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신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가 대상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영국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찾아갑니다. 당시 그는 옥스퍼드를 나왔기 때문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였던 그 자리는 구두성공,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만큼 가난해졌기 까닭에 그들의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9시 15분경이라고 분명히 그 일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성령이 이끌어서 갔는데, 누군가가 로마서 주석 서문의 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을 그가 듣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그 뜨거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한 6개월 지난 후에 1739년 1월 1일 날이었습니다. 1738년 12월 31일 날 피터 레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모라비안 교도와 함께 그의 동생과 함께 조지 히필더 그리고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쯤 될 때, 새벽 3시쯤 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어떤 사람 눈물로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둥글기도 했고요. 그런 변화 속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었어요. 교회가 점점 자리가 비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아주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자리가 없자 그는 이제 탄광촌에 가가지고요, 어느 날 이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평범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설교를 할 때에 탄광촌의 광부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탄광촌에 있었던 분 보셨지요? 얼굴이 새카만데 눈물이 밑으로 흘러가지고요, 이 밑으로만 하얀 줄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하면 그의 얼굴에는 눈물의 시내가 흘러내렸다. 그날 수많은 광부들이 회개하면서 날마다 일이 끝나면 술 먹으러 술집으로 갔었는데 술집이 아닌 예배당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는 변화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원래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세요. 성령께 붙들린 검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합니다는 이런 변화들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성령 세례받았던 그런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어떤 분들은 넘어져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을 보았던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이 낮 대낮에 새술에 채웠다라고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께서는 요엘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씀했지 아니하느냐, 말세가 되어지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혀 죽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이 강력했나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할 때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당신들도 성령으로 선물 받을 것을 그들이 말씀하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자 그 말씀이 검이 되어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의 검이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될 때 일어났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저희 메시지가 달라지겠지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든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강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느끼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설교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설교의 내용들은 챗 GPT를 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무릎 꿇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들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이 있게 관계를 가졌느냐. 그래서 김 목사의 설교 속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된다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기에 여러분 일주일을 사는 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때 못하더라도 식사할 때만 하나님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 목사에게 설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번 주일날 나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찔림이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다음 주일날은 대성통곡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하늘의 기쁨으로 새롭게 살게 되어진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 받았다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주 설교했던 내용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신데 성령의 검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신대요. 여러분 묻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골수를 찔러 쪼갠 적이 있습니까? 일평생 하는 동안 우와! 칼이 들어왔다.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말씀, 육적인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혼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땅의 것만 추구했구나. 예배당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인데 예배당 가서 웃으면 은혜 받았고 울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혼적인 것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추구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육은 언젠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요. 죽으면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독대하에 서는 것은 육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쫄로 쪼개시면서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영을 따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감춰져 있는 속의 것들을 다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지 않냐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냐면 전부가 다 위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전부가 다 위선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위선입니다. 왜 위선이냐면 계속했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유 안녕하세요 머리도 많이 숙이고 두 손으로 손잡고 그렇게 겸손한 체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네가 겸손하려고 노력했지. 예, 노력했지요. 네가 왜 겸손하려고 노력한 줄 아느냐? 너는 다른 목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겸손하려고 노력했다. 예? 다른 사람이 너를 바라볼 때 김철원 목사는 겸손한 목사입니다. 이 말 들으려고 그런 짓 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감춰있던 모든 골수 속에 감춰졌던 그 동기들을 다 들춰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날마다 대면하지 아니하면 나는 꽤 잘난 인생을 산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겠지. 물론 여러분 잘 사셨어요. 잘 사셨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잘 삶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 동기로 그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잘못된 동기 속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이라고 안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게 하셔서
목사야, 그 동기로 살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니?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니? 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올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 올 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말씀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야, 너 전주성교회 교회 가면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가로채지 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 김 목사를 보면 목사 같지 않다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 같지가 않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제가 보더라도 저는 목사 같지가 않아요. 어디 가도 옷을 입더라 청바지 입고 다니죠. 티나 하나 입고 다니죠. 어디 가면 막 뛰어다니지요. 좀 거룩하게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그런데 거룩한 티가 아무것도 안 나. 어느 때 보면 목사 같기도 하고, 설교할 때 보면 참 목사 같아. 그런데 보면 목사 같지가 않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저를 저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항상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말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골수를 다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이 변화가 되어져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지고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주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실제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매 순간마다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또한 판단할 줄로 분명히 믿어요. 때때로 자기 자신마저 자기를 속일 때가 참 있어요. 그게 정말입니다. 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자기를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 눈이 좋아가지고요, 멀리는 잘 보여요. 제가 뒤에 있는 분들 다 보고요, 4층 보면 누가 안 왔는가를 제가 다 스캔이 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제 안경이 돋보기예요, 돋보기. 그래서 안경을 벗고 저를 보면 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안경을 딱 쓰는 순간부터 얼굴에 뭐가 그게 많은지, 가끔 제가 이렇게 또 더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서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목사로 존경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가까이 보면 볼수록 얼마나 보기 싫은지.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작은 것, 디테일한 것까지 죄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를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껏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마침내 우리 모두를, 만물을 벌거벗게 만들어요. 벌거벗게 만든다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당시에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하면 죄수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있으면 판사가 사람을 시켜서 칼을 가지고 고개를 들게 만든대. 고개를 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벌거벗게 만든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내가 대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벌거벗게 만드시는데,
주님 나 보십시오. 이게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옷을 벗어볼까요? 저는 허락하시면 옷을 벗어보겠습니다. 절제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다 벗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배우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다 벗고 돌아가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벌거벗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아니하면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날마다 세례받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서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말씀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벌거벗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설교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 말씀이 사람을 찔러 쪼개가지고 다 죄를 들춰내게 만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로 살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말씀이지만 성경은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통시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검이라고 말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주림도 없고 가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이래요. 영혼의 양식.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기억이 나요? 집에 돌아가시면 몇 프로 기억나세요? 제목도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께 나오셔서 설교할 때 약간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지, 그건 기억나는데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줄로 믿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말씀드릴 때 기록하는데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2%밖에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기록을 하긴 하겠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고뇌하면서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분들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꾸게 할까요? 나는 영혼의 양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에요. 속사람의 밥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런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뭔가를 모르겠어. 앉아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제 설교를 지금 먹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 비록 내 설교가 어려워서 잘 육적으로 못 알아들어도 속사람은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좋을든지 안 듣든지 속사람은 듣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은 속사람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로 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왔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먹이세요? 그분이 먹이셔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오늘 예배당 가서 목사의 설교할 때 좀 어려웠지만 주님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에게 먹이셨지요.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어보세요. 분명히 먹이세요. 그래서 주림도 없고 가람도 없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게 되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먹게 하실까? 어느 때 그 말씀이 먹은 것일까? 물론 첫 번째가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굶주리다가 밥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증거가 뭐냐면 왠지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요. 그래,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염려할 게 없어.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느 때 말씀을 먹냐면 첫 번째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교훈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짓 사상을 계속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플러스 알파야 된다 그랬죠.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시 옆 사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까닭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는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씀 들어야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는 듣기 싫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고백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 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믿나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내가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책망하세요. 책망을 통해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질 못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목사야, 너는 꼭 밤에 기도하는데 좀 소리내서 기도해라. 제가 그러면 하나님, 나도 이제 나이 먹었어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기도하고 나면 목도 새고 힘도 빠져서 죽겠는데 자꾸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안 해.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하나님, 그냥 내가 소리 안 지르고 기도할게요. 그러면요, 생명의 풍성함이 저한테 살아. 제 경험을 얘기한 제 경험,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분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따라 내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질 못하더라.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기 까닭에 밤이 되면 혼자라도 기도해. 그러면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알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제가 안다니까,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책망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 떠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책망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으로 받기 어려우시죠? 책망 안 받았으면 좋겠죠? 율법적인 설교 한번 해볼까요? 지금요? 허락하시면 제가 3분만 할게요. 율법적인 설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신 차려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야만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회개를 해서 돌이키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복음을 들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늦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주 말씀드려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아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되어지는 득의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냥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처절할 정도로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가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을 사는 동안에 그동안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의가 실제가 되어지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자장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속으로 다음엔 하셨어요? 오늘은 들리게 한번.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 마지 못해 사나면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의롭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말씀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말씀을 먹었다는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태도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참 겉모습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나도 이제부터는 주님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잘생겼어요. 몸매도 잘 빠졌어요.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있어 보여요. 인격적으로도 고매하게 보여요. 그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된 존재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외모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옆 사람을 바라보겠어요. 옆 사람은 훈련도 필요해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주님처럼 보이세요? 뻥치지 마세요. 주님처럼 안 보여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살면 성령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할수록 만들게 되어지면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늘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로를 먼저 주님처럼 존경하기 시작해. 먼저 허리를 굽히기 시작해.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요. 가려워줘요. 용서해줘요. 그런 말을 말도 꺼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이었어요. 자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세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세요. 어떻게 말씀과 검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좀 여러분 고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시면서 고뇌하실 말씀에 그 검이 다 그 검이지 무슨 우리 목사님은 그따구 설교를 해가지고 힘들게 그러지 말고요.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검 줘서 싸움 시키려고 왔다 이 말. 검 줬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어. 검. 이 영적인 이야기라 이 말이야. 칼 하니까 칼이란 단어가요. 마카이아라가 한 단어가 검이거든요. 검인데 이 마카이아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짐승을 죽여서 희생자살을 들을 때 사용되는 칼이 마카이라예요. 그게 검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자사 드릴 때 사용되는 칼이 뭐라고요? 그게 검이에요. 주님이 그 검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검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미안해요. 방송실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 36절이 아니면 빨리 지워버리고 맞으면 띄워주세요. 기억에 가물가물하네요. 누가복음 22장 방송실 없어요? 있죠? 36절. 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할 것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래요. 이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너희들 검 없지? 어떻게 돼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뭘 사야 돼요? 검을 사라래. 검을 사래. 옆 사람 검을 사십시오. 검을 사십시오. 자,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어요.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17절 볼까요? 다시 한번 17 본문의 말씀 17절이네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
자,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해석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뒤집어서 시작. 그렇죠? 예.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검을 갖는데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검이 세상적인 칼이 아니겠지요. 희생제사에 사용됐던 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칼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갖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져라, 가져라. 그것은 데코마이란 단어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데코마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받아서 손으로 쥐는데 적극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무장해라. 반드시 그 검으로 무장해라. 그 검으로 무장해라. 그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내가 인자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지금 주러 온 평화는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주러 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평화는 첫 번째가 팍스 로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평화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평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은 그 평화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적당히 용납하면서 그냥 묻고 가지 뭐. 그런 평화 중에서 오신 분이 주님이 아니라니까. 그 검을 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검은 찌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찌러요? 듣는 자를 찌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검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 검 가지고 뭐 하지요? 말고의 귀를 잘라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귀대기를 붙여줘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세상의 방법대로 검을 쓰는 사람들은 목사도 그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자르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찌르려고 그래요. 아니요. 말씀의 첫 번째 타겟은 나예요. 나를 찌르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검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겉옷을 팔아서 그런 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듣기 싫은 복음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할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될 수 없고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되지 않고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 바라볼 때 전부가 다 육으로 바라봐요.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정치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들은 더 우러러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이 좀 없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습게 알아요. 그게 전부가 다 육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검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 검으로 나의 죽음을 선언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뀐다니까. 눈빛이. 옆 사람 다시 한번 눈빛 좀 보세요. 눈빛이 따뜻해요. 살기가 있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요? 아니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눈빛부터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만이 그 칼이 그 칼이었군요. 나는 그 칼이 그 칼인 줄도 모르고 그 칼을 엉뚱하게 썼는데 이제는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말도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능력이래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나와 함께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너희 죽음을 선언할 때 그것이 너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전인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를 가질 텐데 설교가 끝나면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만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잘못된 동기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검이 성령의 검이 주가 나에게 주고자 했었던 검이고 적극적으로 그 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죽음을 선언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한 3분 정도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